오늘은 나사로라 하는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사로의 가족이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사로를 고치시길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옮겨 놓은 시간에라도 나타나시길 바랐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고, 그래서 마르다는 도대체 예수께서 정말 자신들의 친구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이르셨다는 얘기를 듣고 쏜살같이 달려나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에는 우선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상처받았고 실망했다는 의미가 있죠.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듯이 나사로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었던 분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다는 상처받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에는 모순과 불신앙도 담겨 있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병이 든 것이 예수님 잘못입니까?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죽은 것이 예수님 잘못인가요? 그런데 이 말 속에서는 모든 것이 예수님 탓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오빠가 죽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으나 죽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불신앙과 의심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마르다라 하는 여인을 충분히 이해하나 그의 말 속에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불신앙과 의심도 담겨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래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들에게 식사를 대접했고 예수님을 통해 많은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고,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까지였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과학적 치료가 가능한 만큼만 믿고 과학적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매우 합리적인 신앙으로 보이나 신앙이 아닌 믿음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병을 고치시지 않은 이유는 뭘까? 아마 마르다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을 텐데 그 궁금증마저도 이제는 나사로의 죽음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마른 듯합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 우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겠죠. 마르다처럼 우리도 죽음의 갈림길에 선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병세는 나빠졌고 나사로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아마 짐작을 해보건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조금만 견디자. 이런 말로 나사로에게 용기를 주었겠죠. 결국 예수는 나타나지 않았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예수는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시신을 안치한 무덤도 돌이 막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상처는 깊었죠.
그리고 그녀가 했던 말은 수천 개의 무덤을 뚫고도 울렸을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상처의 깊이는 알겠으나 이해는 안 됩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이 예수님 탓인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예수님 탓인지, 또 하나 예수님이 병은 고칠 수 있으나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는 정도의 믿음만 갖고 있었던 것인지, 본인 생각에 끝났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인지, 마르다의 말이 이해는 되나 또한 동의하기도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궁금증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셨을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아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몸이 치유되지 못하면,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분개합니다.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분노하죠. 어떤 이는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원망과 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당연히 할 일을 하셨더라면 이런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실패가 하나님 탓인가요? 나의 실수가 하나님의 탓인가요? 나의 불행이 하나님의 탓인가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당연히 할 일을 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죽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죄 때문에 들어왔고, 사람 잘못으로 세상에 죽음과 병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계셨고 그 땅에 현존하시면서 통치하시고 그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보이신, 또 나사로의 죽음 또는 부활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이 땅에 죽음이 있거나 불행이 있거나 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병의 성격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병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나사로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았으나 신적 능력으로 알게 된 후에 그제서야 나사로에게 가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쉬고 있다 혹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죽었을 때 움직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치료가 아니라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서
영광을 받기로 하신 겁니다.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인 병의 치료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여기는 영역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병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은 아니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진리가 드러나고, 이로써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과 생명인 까닭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를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전 과정에 사람들을 참여시키십니다. 그들이 경험으로 알도록 초청을 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기를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진리와 자기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계시된 진리를 믿고 부활과 생명을 얻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가서 굴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성으로는, 그들의 경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 까닭에 망설였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돌 옮기기를 망설이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음을 통해서 그들이 계시된 진리를 믿고 부활과 생명을 얻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은 매우 의도적인 상징 행위와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고, 이게 상징 행위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고 주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은 그렇게 의도적인 행동과 소리로 기도하신 이유를 밝힙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건데 살리시기 전에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다. 이 광경을 주위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혼자 속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이유는 예수님 주위를 둘러선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곧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징 행위와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고,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함으로써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죽은 자가 소생하는 부활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예수님의 상징 행위를 보았고 무덤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지시를 따랐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것을 보았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여 그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보고 듣고 만줌으로써 예수께서
부활과 생명이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죽음의 현실에 참여하셨고 그 현실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은 병과 죽음,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 현실에 참여하셨습니다. 주관하셨고 그 현실을 사용하여 믿음을 갖게 하셨고 마침내 그 현실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의 소망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이 실제로 이룰 수 없는 영역의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원망했고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어가고 있었고 그걸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가능성이 사라진 그 현장에,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은 그곳에 현존하셨고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과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자라고 부활과 생명이라고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에 순종하여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과 연합하셨을 때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죄와 사망을 담당하셨고 또한 죽임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을 고치고 살리고 강건하도록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 변화시켜 항상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은 말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르신 그 목소리, 청년아 일어나라. 야이루의 딸을 흔들어 일으킨 그 목소리,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나사로를 깨운 그 목소리, 나사로야 나오라. 이 목소리가 다시 들릴 때 죽은 신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신자는 변화하여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망은 멸망할 것입니다. 부활하거나 변화된 신자는 병들거나 죽지 않고 영생할 것입니다. 찬송가 180장은 상상을 동원해서 불러야 될 찬양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신자의 부활과 그 영광을 노래하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 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제가 주목하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방식과 관련된 후렴구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갈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각각 이름을 불러내서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상을 해봤습니다. 주님 오실 때 동명아 하고 부르시면 제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항상 있게 될 것을 그냥 기대해 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동명아 하고 부르시지 않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으나 찬송가로 보건대 그럴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부활시키실 때 내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과 변화는 신자의 미래 소망이지만 또한 현재 소망입니다. 신자는 미래의 부활 능력을 현재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유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인데 부활한 성도는 다시 아프거나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미래 부활과 변화를 현재 누린다는 것은 육체의 병과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저희 교단은 신유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었을 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찬송가 472장은 A.B. 심프슨 목사가 1904년에 작사 작곡한 곡인데 오늘날 우리 주님의 구원을, 우리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고 기도하는 찬양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맘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반주하는 끝까지 안 나와요. 이 찬송가에서 우리는 오늘날도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혹은 병자를 고치셨듯이 오늘날도 고치실까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혹은 유대 땅에서 구원의 일을 하신 예수님은 죽임당하셨으나 부활하셨고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병과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슬픔의 현실에 참여하셔서 함께 계시고 또한 구원해 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설교, 신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시된 진리를 낭송하고 성만찬, 기름 바름,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재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낭송과 재현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이러한 낭송과 재현의 예배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형성됩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설교를 경청하고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만찬을 나눌 때 믿음으로 기름 바름을 받고 믿음으로 안수를 받을 때 우리의 예배에 현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과 죽음과 같은 삶의 문제로 하나님의 존재, 현존, 동행, 구원을 의심할 때일수록
예배에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 목회자를 초청하여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고 동료 예배자들과 함께 드리는 교회 예배에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몸을 이끌고 예배당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배자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교제하십시오. 겸손하게 설교를 경청하고 대범하게 신조를 고백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현존과 구원을 믿고 성만찬을 먹고 기름바람을 받고 안수를 받으십시오. 그저 의례적인 행위로 그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배의 순서 곧 예전 하나하나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예배에 현존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또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에서 예배를 통해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재림의 때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것을 말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 텐데 미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